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였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되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소리를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없이 끈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래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당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전에 이미 알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살아왔던 것을 새롭게 다시 보고 새롭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또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인생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 동일한 환경에 처해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똑같이 살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그 똑같지 않게 살게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어려서 좋은 시각, 좋은 안경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인생이 밝고 건강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어려서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눈이 어둡고 눈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는 너무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동일한 것을 보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너무 다르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생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만나서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이제 우리의 주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 내 자신을 새롭게 다시 이해하고 또 우리 옆에서 늘 만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이들을 이제 다르게 보는 것을. 사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잘 안 바뀌죠. 한번 어려서 쓴 안경은 여간해서 잘 안 바뀌고요. 아무리 뭐 많이 배우고 이러저런 경험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미 어려서 형성된 거의 이제 고정관념이라 하죠. 선입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많이 바뀌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게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얼마나 다르게 보고 있는지. 주님 만나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로 내가 자녀들을, 우리 남편을, 아내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탕자의 비유는 제자들이 주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할지, 자신과 이웃을 어떻게 다르게 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미리 좀 유산을 나에게 상속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뭐 그 과정은 잘 모르죠. 아버지가 반대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유산을 받았고 나가서 그야말로 다 탕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친구도 다 떠나가고 삶이 너무 핍절하게 된 이 아들은 이제 일할 곳이 없고 결국 돼지를 치게 되었고 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돼지조차도 없기 때문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아주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처한 둘째 아들이 비로소 자기의 처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 가산을 모두 다 탕진해온 그동안의 삶의 과정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한에 가득 차게 되었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까? 결국은 그가 찾은 유일한 대안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아들의 자격이 없지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께 구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나와서 구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얼마나 가슴에 못을 갖고 고통과 슬픔과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이후로 그가 분노도 했었을 것이고 너무나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걱정스럽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그가 예상한 대로 아들은 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처참한 지경으로 돌아왔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 그가 자신의 마음에 가슴에 목을 박았다는 것보다, 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는 어떤 것보다 그가 어떻든 다시 돌아와서 내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기쁨으로 외치고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처참한 지경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자신의 잘못을 구할 때 그가 보여준 반응은 아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과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왔지만 너는 네가 그렇게 나에게 해놓고 무슨 면목으로 나한테 이렇게 찾아왔느냐. 그를 바로 그냥 추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기뻐하고 온 마음으로 그를 환대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것은 그야말로 그동안의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씻어버리는, 이제 아들을 다시 찾았구나. 그야말로 죽은 아들을 다시 찾았구나. 죽은 아들이 이제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다시 찾다니.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그야말로 덩실덩실 춤을 출 만큼,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 아들을 위하여,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 이 아이를 위하여 환대하라. 그 고통스러운 아들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돌아와 이제 아버지에게 다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그 아들로 인한 큰 기쁨, 이것이 그 마음에 솟아나게 되고 그것이 온 마음으로 표현되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로 들뜨게 되었고 이제 아들에게는 새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너무나 가슴은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인생,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가 기대했던 너무나 두려운, 혹시 내가 쫓지 않을까 두려운 그 불안,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 아들은 평안함, 안도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은 이제 고통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그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이제까지 자신을 이해하던 시각,
절망적인 죄인이고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는 죄인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인, 내가 감히 아들이라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지난 과거로 내가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내가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시 아들이라 할 수 있을까? 아버지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나를 종이라 여겨도 나는 그것만이라도 감사한, 그냥 먹을 것이라도 있기만 해도 감사한.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꾼이 아니었고 종이 아니었고 여전히 그는 아들이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여전히 그는 내가 낳은 아들이고 다시 돌아온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 그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고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나는 이런 나야. 그가 집을 떠날 때,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때, 그리고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그런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자신을 찾아왔던 죄인과 세리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던 죄인과 세리들은 탕자와 같이 당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전혀 인간 이하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전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그들은 진정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생각해도 그들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죄인이 아니고 그들은 단지 절망적인 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아들이었다는 것. 주님을 만나서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의 인생 안에 새로운 것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절망적이었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 허물 많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다시 보게 하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 자신,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고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실패해도 우리가 다시 넘어져도 언제든지 그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로.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길 잃은 양이 아니고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러한 자이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러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보시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리고 함께 즐기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얻은 이 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나타내시고 그가 온갖 기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실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고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것으로 보자면 우리는 마땅히 진노 아래 처한 자이고 아무것도 그분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단지 우리를 품꾼의 하나로 우리를 여기서 그냥 먹기만 하기라도 이전에 받았던 그 대접은 고사하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너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이전보다 더 귀하고 네가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책 제목이 있죠. 이제 내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시각이 좀 더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던 것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로 자신을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맏아들이 들에서 돌아와 온 집안이 잔치로 시끌벅적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물으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너무 기뻐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어떻게 그 아버지와 우리의 가족 전체를 배신한 이 아들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가? 이거는 말도 안 돼. 아버지의 행동은 너무 부당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며 지금 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했는데 나를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해준 적이 있는가? 그래서 화가 나서 집안에 들어가기를 원천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와서 아들아 우리 들어가서 아들이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우리 함께 즐기자.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벼슬로 즐겨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은 탕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너무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것이 너무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분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형의 시각과 아버지의 시각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형에게 있어서 돌아온 동생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한 페르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잔치를 배설할 만큼 그를 위해서 베풀어줄 자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당장 추방을 해도 당장 몽둥이로 찜질하고 다시 보내는 것이 마땅한 그런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배설할 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버지는 아버지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 부당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는 동생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뿐 동생이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동생이 어떤 힘겨운 상황을 겪었을지 그 상황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전혀 거기에는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고 또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으로 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버지 안에 어떠한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아버지에게 어떠한 큰 기쁨과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아버지가 행한 것이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고 불공평한 것이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행한 것과 동생에게 행한 것은 너무나 이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의롭고 아버지는 오히려 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죄인과 세리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게 여기고 어떻게 죄인을 저렇게 받아들이고 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바로 형의 시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 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악을 행한 용서받을 수 없는 동생을 달리 보셨고 또 주님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죄인과 세리들을 보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동생은 사랑받아 마땅한 아들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그런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형의 시각의 차이이고 예수님과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을 주님 안에서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옆에 있는 타자를 다르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맏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전전긍긍해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존재. 그러면서도 맏아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을 더 의롭다 여기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으로도 벗어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용서치 않으려는 잘못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굳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빠른지, 우리는 여전히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잘못을 행하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와 또 다른 방식으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우리 친구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나와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한다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 마땅한 그런 규범들을 떠나서 산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그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어떻게든지 정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그런 형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도 사랑받기 합당한 자임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삐뚤어진 모습이고 형편없고 더럽고 냄새나고 여전히 삶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로 가득한 존재이지만, 그런 남편이고 그런 아내이고 그런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면서 주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시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더 문제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귀하고 존귀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여겨지는 그런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신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마다들과 같이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자신을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자신의 걸 채워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동생을 정죄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내려놓고 이제 문제 많은 우리 이웃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아버지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보이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제 보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비록 내 스스로 생각해도 문제투성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계속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로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존재이지만,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여전히 문제투성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형들의 시선에 익숙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전전긍긍해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각도 아니고 타인의 시각도 아니고 아버지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받게 합당한 사람들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시각으로 타자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워 도무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왜 저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도무지 이해도 할 수도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는 동생을 정죄한 형의 시각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값없는 사랑을 받아왔지만 다른 사람이 행한 작은 잘못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사랑의 시각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의 시각을 벗어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좀 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들도 주님이 더 온전케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위에서 중보하고 섬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변화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탕자와 같이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고 우리 인생이 처참하게 찢겨지고 상처 입고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주 안에 기쁨 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날마다 주 안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형의 시각으로 판단해 왔는지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높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정죄하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지 주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옵소서. 탕자가 돌아와 그 가정 안에 온 집안에 놀라운 축제의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놀라운 기쁨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